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의 1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기 쉬운 갈대와도 같은 저희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귀한 저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 감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담비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으로만 만족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옵고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채로 경배 찬양 드리십니다. 경배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기가 뒷면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 가운데서 교독하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들어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부족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모든 것을 망각하고 오직 나의 고집과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은 심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시간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내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얄팍하고 부족한 인간적인 상식의 기도를 그리고 성수하고 보내는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만 세파에 시달려 조금만 메말라져가고 감각이 무뎌져가고 자기에도 이성의 판단력이 흔들리는 그런 생활을 보내는 저희들이옵니다. 이 시간이 모든 잘못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해결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모으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기다리는 주님 앞으로 와서 같이 걷고 같이 선택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허물 많은 흔한 죄인들의 모습이지만은 마음속에 넘치고 있는 죄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하나를 붙잡고 주님에 왔사오니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 무슨 일을 해도 수고와 보람으로 즐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고 열심히 전치하고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력이 저희들로 앞서게 하시고 따라서 남에게서 무엇을 바라기 전에 베푸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고 참여하며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등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장입니다.
목사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세상을 여전히 어둡고 답답합니다. 이 재단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받으며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성령의 위로를 내리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우리의 교우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만을 예배를 사모하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갈급하고 메말랐던 심령에 촉촉히 내리는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평안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로 물질의 어려움과 일터와 진료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그 힘든 통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세상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이서 1장입니다. 요한이서 1장. 요한이서 1장 신약성경 394쪽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마음속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봉독되어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양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간적인 일손을 멈추고 영혼을 산 마음으로 주의 성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마음과 몸과 뜻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경배하오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삼하는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에 속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 새로운 정신으로 새 영으로 소생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목사로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는 삶을 사시는 권사님들, 젊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의 일꾼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에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혀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 삶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더듬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머물러 있는 상황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그러한 위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고 정지되어지고 깨져가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편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울 앞에 비추라고 할 때 우리들이 부끄러움이 많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약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과 친구 삼았지만 이제는 회개의 마음으로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흠집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감싸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소원이 응답되는 한 주간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생업과 기업이 넘치는 감사와 풍성함이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슬픔과 좌절 가운데 외로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외로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제약의 문제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일평생 주와 동행하며 더 간절히, 더 자주, 더 진지하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큰 경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것이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대한민국이 개발해서 세계에 그냥 다 죽어도 남아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꿈을 다 꿔봤어요. 그랬더니 그러기커녕 어린아이들로부터 맞아야 될 그 백신 관리를, 감기 백신 관리를 잘못해서 그걸 다 폐기시키게 되었다니 그 얼마나 참 속이 상한 일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통쾌하고 참 박수칠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아하는 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종목이 있다면 축구라고 하는 경기. 골을 선수들이 넣고 막 세라머니를 펼치고 선수들이 막 기뻐하고 승리를 자축하고 막 관중석에서 막 이제 막 일어나서 환호성을 일삼고 박수를 치며 하는 이런 일을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쁘지요. 선수들이 골을 넣던 장면,
상대방의 강슛을 막아내는 골키퍼의 모습, 상대방 선수들을 제치고 우리 선수들이 그냥 나가는 모습, 막 거기에 열광하는 응원단들이 막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기쁨이 닿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정말로 기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보고 또 봐도 지겹지를 않아요. 꼴이 나는 장면은 보면 볼수록 기쁘고 즐겁습니다. 연장장까지 합해서도 한 120분 그 넘어 그런 경기를 하는데 그 얼마나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 같아.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지와 보람을 가지게 되면 가슴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은 얼마나 좋아요. 축구 경기 하나가 온 국민을 기쁘게 만들고 두고두고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러한 기쁨을 교회가 이 세상에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아마 엄청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이상이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 이상이 막 뚝뚝뚝뚝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하나가 잘못됐다고, 저놈의 교회 때문에 우리 가게 문 닫는다고, 사람이 오질 않는다고 막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냥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멋있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응? 대옥교회 멋진 교회라고. 아멘. 멋진 목사님, 멋진 성도들, 아멘. 멋진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저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어. 아멘.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계 선교의 전환점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이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기쁨을 전 국민에게 제공해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 신앙인들이 참 존경을 받을 거예요. 세상의 여론을 주도하게 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게 맞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하고 사람들이 뉘우칠 거예요. 신앙인들이 옳은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 사람들이 따라서 할 것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설 거예요. 신앙인들이 전도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존경을 받고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를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기쁨을 제공해 준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런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리가 오고 가며 그 기쁨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몰래 한 것이라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놨다고 몰래 한 것이라도 목회자의 귀에 들어가면요 목회자가 기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성도들의 정신과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성도들의 실천 지참인 것이에요. 진리의 계명이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힘들다, 너무 대단해, 할 수가 없어 라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이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짧다고 해서 진리의 깊이가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짧고 분명한 이 메시지가 진리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진리의 계명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진리의 계명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사실은 목회자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생활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생활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 목회자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목회자에게도 이어지고 목회자들은 이런 기쁨이 지속될 때 주의 종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영적 영향력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들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이 기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도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 2서, 1서, 2서, 3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자가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권고의 대상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부녀들,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천성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어때요? 감성이 풍부하죠. 그 감성을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풍부한 그 감성을 가지고 질투한 눈을김에다가 갖다 쓴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감성을 잘못 사용하면은 공동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여성이 사랑하면 남성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사랑의 사람들로 모습이 닮아져 갑니다. 남성이나 자녀나 사랑하는 것은 여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말이 어느 집안이든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여자가 하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서로 사랑하면 갈등이 진화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영적 건강이 일어나게 되고 정신적인 건강도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을 잘못 키우면요 그 자녀들이요 어른애가 없이 아나무인이 돼요. 예?
웃사람도 몰라보고 친구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선생도 몰라보는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의 모습을 따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이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이 사랑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기 사도가 발견한 것도 아니라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가며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지지 않는, 다만 우리는 이미 가진 존재 가치와 실천한 능력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인데 이미 주어진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참고도 견디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믿으면서 견뎌주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었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와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깊은 진리와 감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감동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깊은 감동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온전한 상을 향해서 달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칭찬해 주셔요. 예수님이 사랑을 향하는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랑은 바로 내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런 드려진 예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로 봉헌하십니다. 박홍순 권사님, 정명욱 권사님, 신상 권사님, 이계주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임성빈 집사님, 김옥기 권사님, 박기동 권사님, 박금숙 권사님, 전사만 권사님 봉헌하셨습니다. 감사 예물로 봉헌합니다. 강병학 권사님, 김보인 권사님, 이규희 집사님, 전종봉 권사님, 정순열 집사님, 임성진 집사님,
이석호 집사님, 박영란 집사님, 전동석 권사님, 안명숙 집사님, 신상인 집사님, 정선순 집사님, 박정국 집사님, 조관영 집사님, 장목산 권사님, 전기철 성도님, 허금자 집사님, 10회 1조 정기철 성도님, 허금자 집사님, 안목사 드립니다. 1,000번제로 드렸습니다. 김미라 성도님, 신치환 성도님, 전서아 어린이, 민영서, 경구선, 승우 성도, 전예원, 예준, 효민 어린이, 김혁 어린이, 전은경, 전은선, 전은규 성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박기동 권사님, 민선우, 승우 생, 민영기 성도님, 이은선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신상원 권사님, 이계주 권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윤하연 어린이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신상원 권사님, 이계주 권사님, 박기동 권사님, 임성빈 집사님, 김옥기 권사님, 임창민, 임선 성도님, 민선우 승화학생, 박금숙 권사님, 전사만 권사님, 안병숙 집사님, 전동석 권사님, 신호영, 신호재 성도님, 신상임 집사님, 정선 집사님, 박정국 집사님, 조관영 집사님, 정철 성도님, 허공자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팔을 벌려 죄인들을 부르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채워주시는 애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지라도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전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미 아시고 예비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마련하려고 헛되는 땀을 흘리고 살아온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허락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애를 어찌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고마워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고 주 앞에 드리고 싶어서 따로 구별하고 성별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는 드리는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까지 보시고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없는 처지랄지라도 빈손 들고 온 이로운 영혼들도 있지만 주님 이루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연주되는 믿음을 먼저 얻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그 큰 믿음으로 형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물질을 정복하고 사용할 때 도리어 다시는 받는 일이 없도록 살아갈 것을 다짐하오니 이 결심까지도 예물로 받아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되고 선한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오니 아버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주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땅, 내 집, 내 직장, 내 권위, 내 명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검고 붉은 죄들을 내놓을 때 용서하셔서 육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건져내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것을 아버지 앞에 다짐하오니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시며 드리는 저들의 손길 위에 차고 넘치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생업과 기업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축복하셔서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향한 전번제 예물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계명대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며 생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오니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전도의 사명 가지고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까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참여하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 성별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범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예물로 주 이런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미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특별히 제단에 촛대상으로 봉헌상으로 성탄상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임창민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월 7일 결혼예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자라고 성장하온 이 제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단을 제작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봉헌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시며 이제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맺어지는 그 가정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주님 임마누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르고 낳고 기르고 가르쳐온 우리 이제 권사님 내외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주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아버지 약속하신 계명이 아버지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가문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성별하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옵고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오시니까 주님의 제단이 넓어졌어요. 아주 정말 기도도 했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찬상, 촛대상 그리고 봉헌상인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색깔은 이제 우리 교회랑 틀린데 저렇게 누가 저런 상을 저렇게 만들어서 했나. 사실 여기 있었던 상은 여기 올라가는 그런 제단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밑에 있어야 될 제단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가 이걸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만드셨대요. 목사님이 예수님 닮으셨는지 목수셔. 그래갖고 그냥 그 컨테이너 창고에 목수 그 도구가 다 있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 집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기술이 없다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지난주 화요일날 두 분이 오셨어.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걸 재러 오셨대요. 제단을 보고 재러 오셨대요. 그럼 재라고. 근데 제단상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제가 상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의자도 만들고 아주 화분 받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틀 만에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이틀 만에. 근데 또 이걸 옮길 이렇게 보기에는 괜히단가 그랬더니 혼자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밤에 또 갑자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서울식당 바깥 사장님 그 음식 날려는 컨테이너 차를 탑차를 끌고 가서 탑차에다 실으니 얼마나 좋은지 묶을 필요도 없고 그래갖고 또 밤에 왔는데 이게 내릴 게 또 걱정하뇨. 가까운 데 있는 CU 사장님을 불렀지. 잠자는 거를 불렀더니 아주 그냥 이렇게 옮겨주시고는 얼마나 좋은지. 그날 저녁에 제가 제단 앞에 엎드려서 잤습니다. 제단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창민 선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 장가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 재 가지고 가셨는데 이게 얼마 할지
아이 목사님 재료값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니까는 재료값이라고 영수증을 내놓으시다. 아 이거 집어치라고. 재료값 무슨 뭐 재료값을 따지냐고. 하나님 앞에 성찬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갖고 내가 그래도 마음이 인색해가지고 조금 드렸어. 이게 배인다는 줄 알았더니 교회 와서 내리고 하루 채워보니까 장정 둘이도 들기가 힘든 거예요. 또 낳고 보니까 이것은 뭐 돈 몇 푼의 값어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통장으로 또 보내줬어. 제가 아이고 이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통장으로 또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박수 좀 한번 쳐.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3일 저녁에 연합숙회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명절에도 우리가 뭐 고향에 가지 말고 부모님 찾아뵙지 말고 사회적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입학 말씀 자리에 앉으신 채로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야 삶이 새로워진다는 신비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추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주께서 남기신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삶입니다. 이 삶은 사랑을 위해 내가 없어지는 것은 한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있으면서 없는 것은 물질이요 육체이지만 없으면서 있는 것은 정신이요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들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없어지는 것 같으나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469장 1절만 부릅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사랑이 되셔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환난, 질고, 역경, 고난을 많이 겪지만은 우리 민족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이 역사 앞에 오늘의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없게 되었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수치를 주님께서 가려주시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의식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심어주시고 이 민족의 역사 앞에 역사적인 책임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리에 나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책임과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져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지키셔서 폐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타락한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역사의 방관자가 되거나 역사를 패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 사랑의 모습이 꽃피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창민 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고 참으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좋은 배필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한 배필이 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제단에 드려진 성물을 축복하시고 이 제단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삶을 사시는 권사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괴로움을 맛보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저희들을 감찰하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위로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 내도록 도와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귀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삶에 맡겨주신 생업과 기업들 가운데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